교사 베이직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방파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파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다음 세대들 막아주는 방파제입니다. 무엇이 방파제냐? 주의 훈계가 다음 세대를 막아주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겉으로 보면 아비된 자들에게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만 기억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느 날 막 야단치려고 할 때 성경 암송 구절이 이 에베소서 6장 4절이 암송이 되어져서 아비들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보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어쨌든 아비된 자, 교사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만의 책임도 가정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다시, 신앙교육은 교회만의 책임도 가정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연결해 줄 브릿지, 다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 모집 요강 가운데에 예전에 드러나 있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학폭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 서울 경북권과 경남권 안에서는 대학에서 충분히 이 대학의 합격자에 해당되어지지만 탈락시킨 요인이 그거였어요. 학폭과 관련되어진.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해졌던 연예인이 갑자기 미디어 매스컴에서 스크린에서 사라진 일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보니 그런 이슈였어요. 지금 이제 제가 교육을 담당하고 또 우리 임 목사님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절대 어떤 학폭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켜야 한다. 그래서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는 학생들이 보이게 된다면 빠르게 면담하고 빠르게 신앙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폭력만, 육체적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은 요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언어적인 폭력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10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 중에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방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DM이라고 그러죠. 인스타인가요? 인스타에 있는 DM입니다. DM 메신저로 주고받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필터링이 안 되죠. 그런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다 언어 폭력에 해당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잘 신앙 안에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폭력, 육체적, 피지컬적인 폭력만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언어 말로만 하는 폭력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룹을 짓는 것. 그래서 제가 그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음성적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애들이 집단끼리끼리 모이지 않고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시켜달라고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들이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교육들을 잘 해주시기 바래요. 어떤 교육이요? 아이들 하나하나 피지컬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 폭력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사역자들도 절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따뜻함으로 대하셔야 되고요. 매섭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굴이 이게 저는 참 감사한 게 이게 눈썹이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제가 눈썹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는 수술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 그 성형 그 통역하는 우리 자매 있잖아. 그 누구죠? 수빈이 통역해서 저는 이렇게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따뜻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뜻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따뜻함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 자기가 평소에 난 좀 살기가 좀 느껴진다는 얘기를 잘 듣는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돼. 마스크를 주로 쓰고 다니셔도 괜찮고. 그래서 따뜻하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Fathers, 아버지들아, do not provoke란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voke your children to anger by the way you treat them. 결국에는 이렇게 앵거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프로보크 할 때 언제 이게 되어지냐면 그들을 어떻게든지 다스려 보려고 어떻게든지 얘네들을 조금 지도해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뭐 아이에게 맴매를 드기도 하고 진짜 그러기도 하죠. 화가 나면.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기보다 프로포크 하기보다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rather 대신에 그거보다는 bring them u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bring up 데려와 이거보다도 bring them up 해서 뭐예요? with 여기에 되게 중요합니다. 이 discipline and instruc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discipline 하면은 제자 훈련 이런 거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자도와 함께 instruction 방향과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디사이플린이나 인스트럭션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나 이런 방법으로 해라가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대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 comes from the Lord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제자도와 인스트럭션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거룩한 다음 세대를 방파제로 막아주는 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방파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만들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디사이플을 하십시오. 제자도를 가르치십시오. 인스트럭션 이렇게 해야지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comes from the Lord 주께로부터 온 디사이플린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자꾸 이렇게 늦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예배 앞에서 이렇게 2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2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할 때면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이런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이 됐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세 번 이렇게 지켜보는데, 오늘 세 번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를 부르려고 그래요. 아이들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가 뭘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참 미숙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가서.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겠죠. 왜? 혹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3주나 늦었던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3주 동안이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쓰더라도 좀 지혜롭게 써야 돼요. 3주나 늦었던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처음 보듯이 아이고 오늘 늦었네 무슨 일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목사님이 오늘만 본 거구나. 그럼 얼마나 마음의 위안을 얻겠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겠어요. 아니면 속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번밖에 못 봤으니 2번, 3번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로부터 오는 훈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슬리퍼 신고 온 아이들에게 뭐라고요? 슬리퍼 안 된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 전에 10분 전에는 저기 이렇게 예배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쓰였다라면 떠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 앉기보다 2부 예배 때는 아이들 옆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딱 투입돼서 얘기를 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뒷자리에서 애들이 막 장난칠 때 어떻게 어허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애들이 또 그냥 또 시끄럽게 막 그러면 어허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가르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이왕 아니라 잘 거룩하게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께로부터 온 거룩한 믿음의 방파제인 말씀들을 오늘로 좀 잘 흘려보내서 믿음 안에 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첫째,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네, 뭐든지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죽게 하듯 해야 돼요. 네?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럴수록 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그냥 뭐가 나와? 쓴물 단물이면 좋은데 똥물도 나오잖아. 보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가 딱 나올 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럴수록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죽게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세 번째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으로, 말씀으로, 주께로부터,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잘 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저분은 만날 때마다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라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또 우리 설교자들, 교사들 앞으로 다가와서 먼저 말 걸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